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말씀 2절부터 8절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도 로마의 군인들을 바울에게 출동시키셔서 보내셔서 바울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바울을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예루살렘 북쪽의 성벽과 맞닿아 있는 그 주둔지, 로마의 주둔지, 로마 군인의 주둔지로 바울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 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걸 로마의 언어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랐어요. 네가 헬라 말을 알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국의 말을 들었다는, 고향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롭고 또 집중력이 탁 잡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그 층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 변론은 간증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의 간증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efore와 이후 after의 그 변화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before와 after가 분명할 때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줍니다. 그럼 어떤 상품이나 어떤 가게를 홍보할 때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before와 애프터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탈모 샴푸를 쓰기 전, 후, 영양제를 먹기 전, 후, 성형수술을 받기 전, 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에는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가는 곳에서마다 간증을 할 때에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변화, 이 바울의 이 간증에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변화에는 어떤 변화, 무슨 변화가 있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열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전과 이후에는 분명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원어에서 영어 젤러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젤러시라는 단어 질투, 시기, 사모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같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젤로토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도 사모하다 아니면 열심히 있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 젤로토스가 사모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화면에 나왔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예, 열심으로 번역됐던, 오늘 본문에서 열심으로 번역됐던 젤로토스가 사모하는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둘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열심이 불가능해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더운 여름날에도 정말 야구장을 찾는 열심을 냅니다. 사모하기 때문이죠.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영화관을 굳이 찾아가요. 예, 뭐 이런 경우 사모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니까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그 잘못된 열심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이제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성을 막 죽도록 쫓아다니면 예전에는 그거를 되게 좋게 평가했어요. 야, 너 되게 행복하겠다. 너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널 죽도록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뭐 힘들어, 좋은 일이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르죠. 근래에 와서는 누군가를 향한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회심 전에 이 열심에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이 있는 자였지만 그 열심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4절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며 또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8절 말씀 오늘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박해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열심히 할수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유대인들의 이 열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여기도 젤로토스가 나오죠. 그 열심이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열심이 하나님을 삼킨다, 괴롭게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위험한 열심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이 고정관념에 쌓여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영적인 스토킹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바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열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열심과 자기 감정에 취하시면 안 돼요. 봉사를 하면서도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면서도 막 자기 열심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찬양팀을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은 다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그냥 노래하는 거에, 악기 다루는 거에 막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가 자체가 주는,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사람의 희노애락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노래죠, 노래. 근데 노래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찬양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5장 23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그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찬양대와 악기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 악기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어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자신의 이 감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성도 높은 찬양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연습의 시간, 그 찬양의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열심의 방향이 바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틀림이 없어요. 그 열심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 사람을 결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열심을 낼 때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괴로워한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을 내서 막 뭘 하자고 하고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영혼이 죽고 다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거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박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열심히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내 열심이 정말 바른 열심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또 그럼 우리 대충 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수련회를 막 전으로 우리 임원들 또 우리 리더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막 내 심장도 내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열심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체들을, 교회를 특히 이제 제이송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 열심히 힘들게 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열심,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을 보면 열심의 차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차이가 드러나요. 바른 열심은 바른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이 바른 사랑,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그 지식은요, 열심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릇된 열심을 만들어내요. 제가 주례를 가끔 하는데 자주 이용하는 우화 중에 하나가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자와 소가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게 됐는데 둘이 결혼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약속했어요. 그런데 소는 맨날 사자에게 풀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는,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자는 괴로웠는데 참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소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살코기를 막 잡아다가 줬어요, 소에게. 근데 소는 풀만 먹는데 고기 가져다 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대판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최선이요, 최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3절 말씀 볼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당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 학자였어요. 거기 리더였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다고 하면 모두가 우러러봤습니다. 가말리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70명만 세움받을 수 있는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유아교육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연애 잘할 것 같죠? 여기 심리학과 다니는 청년 있습니까? 연애 잘합니까? 연애 고수세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학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 같은 신앙으로 들어갔다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 돼서 나온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다릅니까?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잘해요. 잘 따라하고 분위기 잘 맞춰가지고 눈치껏 잘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왜 그런 열심이 변질되고 사모함, 그 변질되고 없어져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유대인의 실패를 지적한 것인데, 그들의 열심, 즉 사모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여정에 동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두 명의 제자가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참 동안을 대화를 이어가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의 삶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 출석하고도 평생을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배워왔고 주님을 알아왔어요. 설교 말씀 들은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매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을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직접 만날 때에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비참하지 않을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학문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또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제사와 관습과 유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른 지식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결혼하고 나면요, 자매들이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 사람이, 당신이 내가 결혼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포장했죠. 잘 가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삶의 모든 것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지식이 사실 진짜 지식이에요. 포장지가 벗겨지고 가려진 게 드러난 게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지식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바울도 오랜 기간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면적으로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오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맞는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은 아닌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침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 여러분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풍성하고 긴밀해져야만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 수행만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느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늘어가야 하고 그것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의 이 열심도 바른 열심이 되고,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지식도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열심과 이후의 열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지식은 전혀 다른 지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 딴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설교, 뭐 성경책 들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어떤 기묘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지식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간증으로써 여러분의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삶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